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여름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계시는지 걱정돼.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저는 추위는 그냥 막 옷을 껴입고 참는데 더운 건 어떻게 뭐 벗어도 그냥 안 떨어지는 옷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요. 더운 건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근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떼약볕을 주셔야만 곡식이 다 연글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조금만 지나면 추위 옵니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 더위가 지나갑니다. 예,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더위도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이겨내시면 또 이 더위를 통해서 또 가을에 우리 맛있는 과일도 먹고 또 하나님께서 오곡백과가 연글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이겨봅시다. 아멘.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제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같이 먹고 있는데, 닭다리 2마리를 홀라당 다 먹어버렸어요.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렇죠. 양심 없는 노미음. 양심 없는. 자, 닭다리 1마리를 나눈치고 자기랑 나눠 먹었어요. 이런 사람 뭐라고 할까요? 네, 최소한의 양심은 있네. 닭다리 2개를 다 나한테 줬어요. 4글자. 예? 예. 선한 양심.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살신성인. 예, 닭다리 2개 다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같아요. 예,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는데, 고기가 불판에서 구워지기 전에 홀라당 다 주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예, 그렇죠. 양심 없는 미음. 예, 여자든 남자든 그건 다 양심 없는 노이에요. 예, 고기를 그래도 같이 뒤집어는 줘. 예, 최소한의 양심은 살아있는 거죠. 고기를 심지어 내가 막 고기를 굽고 있는데 싸가지고 입에다 넣어줘. 예, 살신성인 고기를 양보하다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보통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양심 없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네. 예,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중에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막 당신은 이 여자를 뭐라고 할 겁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이 얘기는 곧 죄가 많은 사람부터,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되죠.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어린 자까지 해서 모두 떠나고 그 자리에 이제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 그래서 양심에 찔렸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살아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깨달았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나중에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설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 양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뭘까요? 양심. 예? 예.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알람과 같은 것입니다. 막 울리잖아요. 경종이 울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최소한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건 인간으로서 하면 안 돼. 우리가 보통 도덕이라고도 하고 윤리라고도 하는데, 적어도 사람이라면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적어도 사람을 뒤에서 욕하면 안 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남의 물건을 주우면 돌려주는 거야. 이거 다 우리 유치원 때 배웠죠. 저는 유치원을 안 다녔습니다. 일일 시험지를 공부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유아기 때 엄마들한테 배우죠. 엄마가 가르쳐 주잖아요. 양보하는 거야. 싸우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 우리 마음속에 기준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돼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저버리게 되면 양심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심을 다른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심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진짜로 성경이 말씀하신 양심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양심이다, 이런 어떤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정녕 살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죽으리라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먹지 마라. 이게 뭐예요? 마지노선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밭을 만들어서 경작하고 그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마지노선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양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셨는데 그 지정의는 무엇을 판단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인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지킨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담과 하와 할머니는 먹었죠. 기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규범을 벗어났어요. 인간이라면 너희가 적어도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적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는 것이 기준이야. 이것이 지켜야 되는 규범이야. 라고 하셨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도 줘가지고 같이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의 속뜻까지 막 나누진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기준이 무너지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면서 우리의 양심도 같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무뎌지나요? 왜 우리가 자꾸 닭다리가 2개나 있는데 2개 다 먹으려고 하죠? 나눠 먹으면 되는데 때로는 닭다리를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꼭 닭다리를 먹어야 돼요? 나는 왜 꼭 고기도 안 굽고 혼자 그걸 다 먹어야 돼요? 양심이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주신 규범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계명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게 되게 간단해.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이거 하나를 못 지키니까 규범이 어떻게 돼요? 많아졌어요. 10개가 됐어요. 10개. 근데 사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딱 2줄로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이 계명의 본질이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신 계명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노선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2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닭다리 2개가 아니라 닭을 통째로 던져주실 그런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전체를 다 던져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악한 양심이 되었어요. 어떠한 사람도 선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박혀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삶인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이 악해지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고, 심지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선함에 악하고,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실 정도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악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최근에 우연히 저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가끔 유튜브를 이제 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뭐 한 끗 차이인가 뭐 그런 프로가 이렇게 막 짤방으로 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담당이다 보니 청소년들 이야기가 나오면 유심히 보게 돼요. 한 어머니가 울면서 이제 자기 딸에 대해서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왜 그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 옥상에서 이제 마지막을 선택을 했는데, 그 아이가 떨어지면서 핸드폰도 같이 이제 떨어져서 박살이 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복구하는 데를 가서 막 사정을 해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그 동급생들로부터 받은 집단 따돌림과 폭력과 이 아이가 겪었던 일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한 처벌이 되지 않고, 제가 그 아이들이 저지른 짓을 보았어요. 이 애가 학교에 오면은 밀가루를 던지고 계란을 던지고 막 물을 뒤집어 씌우고 쓰레기장에서 의자로 때려서 막 애를.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충격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사람이 사람을, 짐승도 아니고, 짐승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최근에 우리 뉴스를 들어서 알지만
일본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검도 무슨 그냥 막대기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잔혹한 일을 하면서도 왜 모를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어요, 있기는. 뭐가 기준이에요? 내 기분, 내 즐거움,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신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봉사해줄 신을 만들고 막대기로도 만들고 흙으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어서 그것이 복을 준다고 믿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여러분, 그러니 다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사람을 잔혹하게 해치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까지 다 뒤틀려서 더 이상 그 안에 사랑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만 구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복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죄인지, 어떻게 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지, 무엇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자주 더 빨리 부활하는 거, 죽여도 또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자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예수님의 피를 알고 있는데도 또 깨어나고 또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뒤흔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예수를 믿어서 이제 양심이 있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항상. 근데 제자들은 참 질문을 잘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멋진 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면 답을 주세요. 길가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뜻이다. 씨앗은 말씀이고 밭은 너희의 마음인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것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은 말씀을 일시적으로 기쁘게 받는데 그 말씀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그 뿌리가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것이다.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에 대한 근심으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새롭게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데, 내 마음이 진짜 기경되어서 선한 양심, 풍성한 선한 양심인가, 명목상의 선한 양심인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떨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새벽에 수요 예배 아니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요 나는 나인 상태가 있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여러분, 나는 길가밭이구나. 저 사람만 길가밭, 저 말씀 듣고 저 돌아가면서 저 하는 거 봐라. 저 길가밭이다, 길가밭.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을 탓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돌아섰는데 오늘 말씀 뭐였어요? 누가 물어봐. 생각이 안 나. 길가야. 내 마음이 길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는 그 훌륭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유튜브로 바로바로 올라오잖아요. 찾아서 또 들어. 언제까지요? 누가 물어볼 때 오늘 말이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말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제 마음이 길가입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나는 소다 하면서 들으세요. 소는 위가 4개라잖아요. 되새김질하면서 듣잖아요. 먹잖아요. 나는 소다, 나는 영적인 소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이 언제까지?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내가 말씀을 들을 땐 되게 재밌어. 막 말씀 너무 즐거워서 사람들한테 얘기도 잘해주고 막 그러는데 누가 나한테 뭘 했어. 마음에 짜증나 막 하면서 내가 교회를 가나봐라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만 무시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섭섭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들어왔다 들락날락 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삶에 환란이 닥쳐.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저 사람은 복 주셔가지고 승승장구한데 나는 맨날 환란과 맨날 시험 받고 나만 왜 그러는 거야? 미우면 교회로 오지 말라고 하시지 막 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이 지금 상처와 내 마음에 골라지지 않은 돌짝들과 여러분 밭을 매보셔서 아시죠? 밭에 아직 뽑아내지 못한 막 잔뿌리 막 이런 게 잔뜩 있어 그래요. 인생의 쓴뿌리 막 미움, 시기,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내 마음에 가득 있어서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호미로 파고 가래로 파고 막 파야 돼요. 하나님 저 서운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걸 서운하게 됐죠? 이 사람 말할 때 왜 자꾸 속이 상하죠? 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요, 내 마음을 들여다봐요. 내 마음의 역사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때 들었던 말과 내가 그때 당했던 일들이 내 안에 아직 용서가 안 됐구나. 내가 그때 이 자격지심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여기 뿌리를 내렸구나. 파내야 돼요. 주님 이거 파내주세요. 성령의 불로 막 다 태워주세요. 막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새로운 자아를,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좋았다고 했어. 아주 좋았다고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막 나를 안아주시고, 나 너무 괜찮은, 나 자신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다고 했어. 실수해도 사랑한다고 했어. 넘어져도 사랑한다고 했어. 막 하면서. 예. 이게 오바 같지만요, 정말 중요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면 누가 압니까? 저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하긴 해요. 사람들이 있을 때 난 잘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자꾸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계속 기경이 돼요. 여러분, 우리 맨날 가계부 쓸 때마다 나 이 내년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아 막 근심하고, 저 집은 막 애를 과외를 뭐를 시키고 학원을 뭐를 보내는데 우리는 학원도 못 보내고 애를 그냥 과외도 못 시키고, 이러다 우리 애가 막 나중에 스펙이 모자라서 막 취업을 못하면 어떡해. 여러분,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막 애를 학원 가, 너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막 이러고. 막 직장, 주일날 직장 안 나가면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막 잘리면 또 우리 집은 어떻게 되나, 막 또. 여러분, 물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견뎌내시는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기도하지만 정말 어떻게 뭐라 표현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 버려라 이랬어요. 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이쪽에서 막 근심이 피어오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심을 몰아내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해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 막 감사가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막 더워 죽겠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막 나 영그러 가고 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가시밭, 막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재리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막 자랑, 이런 것들을 집어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좋은 밭으로, 양질의 토양으로 만들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요, 순종. 순종하면 열매를 맺어요. 물론 때로는 그 열매가 오늘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에는 안 맺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엄청 오래 기도하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쯤에 아버지가 믿음에 바로 서시게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고모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고모와 고모의 가족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또 그 이어받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서, 말씀은요, 1년생 열매가 아니에요. 단연생이에요, 단연생. 어떤 사람은 일생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생애를 다 했는데도 안 돼서 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씀하고 있다고 선언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우리가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직해서 지킬 수 있는가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가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냥 도덕을 좀 잘 지키고 윤리적이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 이웃을 위하여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24절 말씀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과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욱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행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곳에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악한 양심을 갖고 있던 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예동 가족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는 큰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동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영광과 찬송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